2020년 벌써 이렇게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고, 흐르는 물 같다고 금방금방 흘러가지고 이렇게 왔네요.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없고 말이죠. 답답하고 우울한 날들을 많이 지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답답한 이 시절을 말이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의 흐름이 됐던, 문제 사건의 흐름이 됐던 답은 항상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난 1년을 돌아왔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말씀하고 동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면은 여러분이 후회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말씀을 붙들었는데, 열심히 붙들었는데 안 됐다 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반성도 해보고, 그리고 힘도 내고 새로운 출발도 다짐하는 그런 때가 이 결산의 달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요, 비대면으로도 아마 이렇게 몇 분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일주일 내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걸 갖다가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소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살아남아서 일주일 내내 움직이는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또 한 달 붙잡았으면 한 달 동안 붙잡고, 1년을 붙잡았으면 1년 동안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듣는 게 필요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또 들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항상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려면은요,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뭔가를 꼭 좀 보셔야 돼요. 적어도 2000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들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배경을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본문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돼 있을 때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백성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형식과 외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도 힘을 내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전 세계는 고사하고 우리나라도 참 나는 좀 한심해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말이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나더라고. 이제는 보기도 싫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핑계고 거짓말이 아닌가. 둘 다 믿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이런 가운데 교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과 또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왕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언제 전쟁을 일으켰느냐? 정치적으로 왕이 위험해질 때 꼭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김정은 저 북한 체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니 여러분들 기관포로 말이죠. 비행기를 겨누고 탱크를 겨누는 기관포 가지고 자기 고모를 갖다 말이죠. 그냥 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쏴 죽여버렸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공포 정치를 하는 것도 뭐냐면은 자기 권력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조용히 말없이 우리 주변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몸에 병이 생겨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영적인 이상한 병이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또 정신장애, 또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 공황증,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사회 밑바닥까지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다 찾아오는 것들이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과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할 때는요, 동업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동업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동업을 하게 되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뭔가 말이죠, 같이 해도 되겠다 할 때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할 때도 저 사람 되겠다, 뭔가 통했을 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 안 통하고 뭔가 안 통하면은 절대로 저 사람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되고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아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더라.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임하더라. 세례 요한에게 임하더라. 말씀이 임하더란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엄청난 사역을 다 감당했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톱에 썰려져서 죽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12월 첫째 주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산더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도 아주 유명한 전도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래 가지고 전도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었느냐? 젊은 시절에 말이죠, 이 사람도 뭐가 이리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거냐 하다가 기찻길로 가는 차에다 뛰어들면 되겠다 하다가 뛰어들 용기도 없었대요. 그래갖고 뭐 하느냐, 철로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철로에 누워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럴 때 바람이 씩 하고 불면서 뭐가 종이 가서 찰싹 이렇게 얼굴에 붙었답니다. 떼어보니까 바로 그게 뭐였냐, 전도지였어요. 전도지에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딱 붙어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워있다가 딱 이걸 보더니 옛날에 들어봤던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도 교회 다녔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받고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갖고 빨리 이렇게 몸을 뒤트는 거야. 기차가 확 지나갔답니다. 그래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는 생의 목적을 다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 모진 고난 속에서 주만 믿고 살다가 인도의 성자라고 부릴 만큼 산다싱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주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들 잘 아는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원에도 됐어요. 근데 상원의원에 2번씩이나 떨어지고 또 사법시험에도 몇 번씩이나 떨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링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컨이 상원에 2번씩이나 떨어질 때였대요. 그때 뭐 했느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뭘 발견했느냐, 갈라디아 3장 28절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링컨의 마음속에는 이게 확 부딪혀오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이 말씀이 부딪혀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부딪혀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대통령이 돼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갖고 뭐 했겠어요? 저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구나 다 똑같다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흑인 해방을 쥐어잡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고 결국은 37대 대통령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백인들은 막 이때 들고 일어났다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흑인들을 다 해방시켜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거냐. 그래서 남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나갔더니 나중에는 남북 전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흑인들도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 한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데 링컨 같은 사람은 시대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링컨 하면은 시대적인 대통령이다, 세계적인 대통령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크로스비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누군가 실수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니까 안 보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때라고는 자기를 돌봐주는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또 저녁이 되면은 엄마가 집에 온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고. 근데 그 할머니하고 엄마가 최고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항상 크롭스가 물어볼 때마다 또 크롭스에게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크롭스 속에 심어주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했느냐? 항상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들려주는 말씀들을 갖다 그대로 다 외워버렸답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읽어주니까 성경 전체를 다 외우다시피 해볼 정도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경이니까 말씀을 외울 정도로 됐다 이 말은 말씀 속 깊이 들어간 거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어둠 속에서 건져내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하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찬송가에서 익히 들었던 찬송가잖아요. 이런 찬송가 진짜 그런 찬송 읽어보면요 깊이가 있고요 영감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심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이 내 속에 뿌리가 내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사람들도 밟고 지나갔겠어요. 요즘 같으면 말이에요 차가 지나가면서 다 밟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새들이 먹었다는 것은 농사는 농장에서 또는 밭에서 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또 모르고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돌밭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또 어떤 씨는 뿌려졌는데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근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밑에가 돌이고 위에는 살짝 이렇게 흙인데 뿌리가 내리다가 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머리면 가시가 말이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다 망해가지고 막아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다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 얘기할 당연한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는 것도 당연하게 받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새가 물어갔다는 것은 사단에게 뺏겨버렸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못 받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 결국은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념과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메시지하는 가운데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메시지하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받기 힘들게 돼갖고 있는 것 같더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탈무드라든지 쉐마 이런 유대인 경전들 이걸 가지고 말이죠. 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 버렸어요.
복음 들어가 이런 것들로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이념과 사상들을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되면은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돌짝밭 밭에 뿌려진 씨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또 가시에 뿌려졌다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세상 염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하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루지 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염려, 근심이 커진단 말이에요. 가시떨기도 가시도 같이 커진다잖아요. 가시가 같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커진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보다 이게 더 커져버리면은 이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죠. 뭡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지 이거 진짜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박을 하나 심어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걸 내가 메시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한번 했었는데, 호박을 하나 심어놨. 솔직히 한번 봐보세요. 당연한 거니까. 호박을 심어놨는데 그 씨가 잘 심겨져 가지고 줄기에서 호박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만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줄기에서 5개, 6개는 열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속에 호박이 커지면은 몇 개나 씨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100개? 그 씨가 100개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요, 몇백 개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데 보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당장 응답이 안 온 곳이라도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씨를 딱 좋은 땅에 뿌려놨으면은 그게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땅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면은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씨에서 뭐가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씨가 말이죠, 움이 트기 시작해갖고 거기서 가는 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가는 줄기가 나와서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여러 갈래로 또 뻗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줄기가 이제 싹 올라오다 보면은 새순이 된단 말이에요. 새순이 나고 또 이렇게 어떻습니까? 점점 생장 운동을 통해서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나중에는 열매가 나오도록 돼가고 있어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가 중요해요. 열매 이전에, 응답받기 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반드시 안 보이는 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건 기운, 영적인 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요지는 씨가 뿌려지면은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열매가 나올 것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좋은 땅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얼마 안 가서 죽게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자라다가
죽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시도 같이 크거든요. 염려는 조그마한 마음 한쪽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염려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 염려 때문에 더 큰 일을 망칠 때가 더 많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주워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데 인생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같이 보라고 하면서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들은 몇몇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그냥 광고 하나 보다 이래가 끝나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가자고 할 때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앞에 놓고 나의 영적 상태 겸손하게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대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10장씩 20장씩 많이 읽으란 말이 아니에요. 한 장, 두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라고 이것 때문에 영적 상태 강조하면서 성경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고 정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길가밭이 될 수가 있어요. 가시밭처럼 될 수가 있어요. 돌짝밭처럼 될 수가 있어요. 기름진 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무릇,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지키는 데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땅을 먼저 회복하고 난 뒤에 생명의 신 말씀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아니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의 언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를 딱 붙잡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항상 봐야 되겠지만은 핵심을 항상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직 성령, 이거 딱 붙들고 성경을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러면서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면서 항상 그리스도로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한 것이 올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오직 성령을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어렸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비전까지 생겨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 얼마나 믿음의 깊이가 되어갔으면은 이런 비전의 말씀을 말이죠, 외치게 됐겠어요. 아버지에게도 말을 하니까 아버지도 고개 끄덕끄덕 그래 맞다 그래야 되지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어서 요셉처럼 이런 비전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딱 신고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니 억울한 누명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다 응답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려움 또 힘든 일을 당하면은 고개 푹 숙이고 한숨 푹 쉬고 그러는데 요셉은 전혀 흔들리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이 씨를 비유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힘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응답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응답은 그 다음에 반드시 오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내가 갖추는 게 필요해요. 어떤 일을 대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이걸 딱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 내 생각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가,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는 일을 하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르는 천국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이 엄청난 안 보이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게 돼 갖고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밀이 뭡니까? 생명의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먼저 그리스도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봐요. 아까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찬송 인도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독성, 악성,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죄성, 이걸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뭐가 심겨져 있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거, 원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했던 가시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돌짝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길가밭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은 옥토밭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다 보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저 사람에게 저게 필요한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링컨을 한번 봐보세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랬는데 링컨 같은 사람은 여기서 답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이거구나. 그래서 나온 게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시대적인 슬로건이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슬로건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존엄함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이런 부분을 진짜 알고 기도한다면은
영적 상태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딱 작정만 해도 말이죠, 여러분의 뇌 상태는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자꾸 주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은 진실에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변화의 역사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트랜스미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 악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3단체잖아요. 여러분 3단체는 너무 깊숙하게 우리 삶 속에 파고들었어요. 뉴에이지가 뭡니까? 귀신 불러들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마음에 다 귀신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바로 힌두교 사상인데, 이게 뉴에이지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죠, 영화, 연극,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매스컴까지 다 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심지어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못 믿게 만드는 유대인 단체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악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 역사는 누구에만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분명한 사람에게 성령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는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정부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며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세 가지 저주를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없는 여러분에게, 무기력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계속 또 터지잖아요. 여러분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받게 하는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말씀을 붙잡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반대 것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정신병원에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또 무당집에도 한번 진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서워 떨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무당은 저기 뭡니까, 아파트 총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후진 동네만 들어가면요, 무당들이 지금도 깃발 다 꽂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만 한번 살펴만 봐도 귀신 진짜 있구나, 귀신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악령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는 볼 수가 있어져야 돼요. 심지어 말이죠, 일본 같은 데서는 거의 95%가 뭐냐, 97%가 뭐하고 있느냐, 한 집에 두 사람씩 이상은 정신병자가 다 들어있대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좀 끝나고 일본을 내가 좀 선교하러 갔을 때는 일본 집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내가 뭡니까, 통계로만 봤는데 일본 집에는 두 사람이죠, 꼭 그런 사람이 꼭 있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대로 뭘 봐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진짜로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말이죠, 대통령이 아니면 서울시장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아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는데, 요셉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노예가 되고 총리가 돼 있던 사람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총리가 됐느냐? 아니 그러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뭐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할 때마다 정말 한번 기도 좀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있는 기도 속에 요셉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자연적으로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이죠, 아니 노예를 하고 있으면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 나는 애굽의 왕 앞에 가야 되는데 이거 기도했겠어요?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까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했느냐? 여러분들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은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누렸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가정 총무가 돼가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가고 있어요. 아니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도 거기서도 충실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날 또 총리가 돼가고 있네요. 감옥에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속에 병균이 옆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또 잊어먹잖아요. 아침에는 되는데 또 저녁에는 안 되고, 낮에는 되는데 또 저녁에는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30배, 60배, 100배 그 정도밖에 안 나타났겠어요? 노예에서 말이죠, 총리가 됐는데, 제수에서 총리가 됐는데 이게 100배밖에 안 나타나,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말이죠, 기름진 밭이 아니라 정말로 옥토밭이 아니라 전부 다 이상한 밭에 다 뿌려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뿌리가 있는 구루터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뿌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뭐가 나느냐? 구루터기가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쓰러져 나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땅에 구루터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루터기는 뭐냐? 거룩한 씨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씨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남아있는 이 구루터기가 생명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복음의 힘을 누리면서 정확한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씨가 바로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든 사람이 구루터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루터기가 다시 또 거기서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죠? 새 순이 나와요. 새 순에서 또 뭐가 나오죠? 또 줄기가 나와요. 줄기에서 뭐가 나오죠? 나중에는 줄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또 숲을 이루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생명은 자라게 돼 있는 당연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옥토밭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때로는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혼자 뽐내다가 혼자 잘났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약함 그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아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건성으로 듣고 다 들었던 얘기로 듣고 당연한 얘기로 듣고 그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다 끝나버려요. 근데 거룩한 씨는 틀리다니까요. 거룩한 씨의 특징은 생명 있는 씨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일이 났느냐? 예수님이 온 뒤에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속국이 아니라 야, 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나 예루살렘 성은 파괴돼 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또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라가 이제 없어져 갖고 쫓겨나는 백성이 돼 갖고 떠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했던 거룩한 씨,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남은 자가 점점 퍼져가지고 복음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사자밥을 해갖고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고 그러다가 주후 67년경에 67년이 아니라 79년경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면요. 아니 저 이탈리아 그 피렌체 옆에 있는 베스비오스 화산 바로 폼베이가 있는 거기에 화산이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19시간 동안이나 폭발을 했답니다. 근데 바로 밑에가 뭐였냐면은 폼페이라는 어마어마한 로마의 휴양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덮여가지고 전부 다가 말이죠 재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폼페이 유물전이라 그래갖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는가 봐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불안해가지고 자연의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진짜 하나님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드디어 로마 황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원로원까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믿게 됐어요. 로마 시민 전체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고 세례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원로원에서도 세례를 딱 받다 보니까 황제를 거기서 뽑아내는데 황제도 말이죠 이젠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주가 아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실 때 주라고 말이죠. 퀴리오스. 로마 황제만 얘기를 했는데 나는 퀴리오스가 아니다. 예수만이 주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역사가 역사장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주 가냘프게 시작했다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한 말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하다가 벌써 이렇게 한 번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을 때 뭐 했느냐?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걸 붙잡기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딱 붙잡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말이죠, 내 속에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나님이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살아있는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식구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붙잡고 이걸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00% 이해를 할 수 있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고요?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돼요. 저녁에 없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키가 30c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슴에까지만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100%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시대고 또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정확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려움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 속에 정확한 언약이 심겨졌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이 정확한 언약이 내 속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게 심겨지지 못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에 헤맸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거룩한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